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는 나라가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강풍을 뚫고 강추위를 뚫고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이에요. 7번째 시간,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인데 지난주 말씀 잠깐 생각해보면 5번째 간구였죠. 지난번 5번째 간구, 죄사함을 구할 것을 이제 간구한 거죠. 죄사함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죄사함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증거다.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인데,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도 역시 죄사함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을 간구하는 것, 우리의 죄사함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 대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 그런 간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에게 나타나는 증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또는 어떠한 해를 끼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를 용서했을 때 용서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남들을 용서하지 못할 때 천국은 우리에게 닫혀 있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어떠한 물리적인 우리가 가게 되는 또는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그 천국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 그것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천국의 평안함을 누리고 또 누리지 못하는 것,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과거나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 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늘 죄사함을 간구하여서 더욱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죄를 용서받았지만 매일 죄를 짓고 사니까, 그래서 죄사함을 구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더 느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과정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죄사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확신과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내용이 뭐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세요라고 기도할 때 마치 그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이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지 마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이 악에 이르도록 악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죄 가운데로 빠지도록 그렇게 시험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내가 그 시험에 넘어져서 악한 생각에 빠지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가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께 악함의 원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했다면 우리도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으로 애초에 우리의 죄에 대한 그 근원에 대한 문제,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 선악과의 문제를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죠. 선악과의 원인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안 주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시험하셔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전에 다 이제 다뤘던 내용일 텐데요. 선악과를 만든 이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려고, 사람을 너 이거 먹나 안 먹나 보자. 너 먹을 수밖에 없지? 그래 먹었어. 오케이, 넌 죄인이야. 이렇게 하려고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런 차이를 두기 위해서죠. 선악과를 바라볼 때 이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떠올리면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도록 하셨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명령에 따라라. 그 말씀을 따라라라는 언약의 개념으로 선악과를 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시험에 들게 되잖아요. 우리 항상 그렇죠? 네, 시험. 참 많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왜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는 걸까요? 왜 시험에 자꾸 빠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도록 규범을 주셨어요. 규칙을 주셨죠.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므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 시험에 들어서
악에 빠지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시험에 들잖아요 계속. 그러면 시험에 들게 되는 원인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며 사는 우리들이 그 원인일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리의 잘못이죠.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라는 걸 알려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거죠. 죄의 원인의 결과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원인,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우리의 죄성이 바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기를 간구하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본질을, 주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알고 계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 악에 빠지는 것을 기도로 간구하여서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처음에 이해가 다 되시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시험하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오는 시험에서 벗어나고 악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방금 읽은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에 들게 하는, 내가 너를 시험하고자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이 아들 이삭을 그냥 아들이 아니잖아요. 많은 이 과정 끝에 얻게 된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번제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씀드렸죠 이게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뼈와 살을 분리하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지 않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틀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바르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세 가지 정도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험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시험. 그래서 그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에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그를 시험하셔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의 믿음의 행동을 드러나도록 하시는 그런 시험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련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시련이에요, 시련. 그래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시련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을 행하도록 미혹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도록 하는 시험을 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도록 하고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한계도 더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하시지만 마지막 세 번째, 악을 행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시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건, 이 아브라함의 시험, 이것을 보면 그에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시험을 주신 것이죠. 그는 시련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런 시련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되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그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련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끔 하는 그 시험밖에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이 많은 시험에 들게 되죠. 시련에 빠지게 되잖아요. 믿음의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분명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생기나 답답한 그런 심정,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나의 믿음의 한계를 보게 되고 여전히 연약한 믿음이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그 시련을 겪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견뎌냈을 때에 결국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던가, 내가 믿음 있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었던 자였구나, 우리의 교만함을 또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겪어냈을 때에 이제는 내가 겪었던 그 시련, 내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 이 믿음의 성장을 통해 지나왔던 이 시련의 시간들을 내 이후에 겪고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그를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를 이제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그 가운데서 또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그런데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이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시험, 이것은 마귀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시험이죠. 이 요즘 세상이 이런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그래요. 꺼려지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마귀는 있죠. 귀신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흔드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 있어요.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시험과 다른 시험이죠.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이 두 가지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깊은 믿음의 길로 인도하지만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듭니다. 돈을 갑자기 많이 벌게 해서 교회 소홀하게 된다고 다른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한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우리를 미혹하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귀의 유혹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정욕으로 인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더라도, 시험에 빠질 수 있죠. 빠지더라도,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겪은 이 시험을 통해,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 욥의 경우 있었잖아요. 욥의 경우. 욥의 경우를 볼 때 마귀가 욥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욥이 망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순간순간에 오는 감정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방법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기도한다고 해도 막 열불이 막 날 때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나와요. 성질이 나와요. 그거를 다 컨트롤할 수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다 사람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귀의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 시험이 나만 겪었던 시험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이 선배들, 그 선배들도 우리가 겪어왔던 그 모든 시험들을 다 겪어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또한 시험과 시련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받은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너 오늘 한번 당해봐라. 너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실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 또는 어떤 마귀로부터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악한 자에 속한 것이라면, 우리가 악에 속한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저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이방인이라면 마귀는 우리를 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구나. 다행이다. 내가 시험 받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네.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욥의 시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시험이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욥에게 시험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범위 내에서만, 그러니까 아무리 시험을 받아도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의 그 시험의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다.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원하시는 것. 다 모든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좀 따져봐야겠죠. 왜 도대체 그때 왜 그러셨어요? 좀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을 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막 미워서 이렇게 시험하시지 않으시는 것,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6가지 간구가 지금 이제 다 됐어. 이제 다 살펴봤죠. 이 6가지 간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로 이제 기도를 맺어라 얘기를 합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맺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다. 이것으로 기도를 맺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원리,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볼 때 매우 당연한 결론이에요. 신앙의 원리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원리,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그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는 목적, 그게 바로 신앙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개인의 성공,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신앙을 가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성공, 우리의 행복, 우리 삶의 가치, 나라는 우리 자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본연의 인간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계획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행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각자 개인의 목적이 있지만 그 모든 목적의 끝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개인의 구원이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루어진 단체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초청받은 거예요. 초청받은.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인데 신앙생활, 바로 우리의 그러한 신앙,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생활, 우리의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 이 두 가지를 합쳐진 단어,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주일날 아니면 수요일날 와서 이때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밖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함에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하는 것,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목적과 실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표현하는 거죠. 기도의 우리의 믿음의 목적과 실천이 있다. 무슨 말이냐? 무슨 기도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배웠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신앙의 목적과 우리의 믿음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 그리고 실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기도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기도가 바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도의 끝에 우리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든 대신 우리의 어떠한 다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든 끝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봤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죠. 7주 반의 과정이었는데 그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기도문 6가지 강구로 이루어져 있었죠. 이 강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는 것 이렇게 6가지 강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간구는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내 자신을 위한, 좀 넓게 우리 가정을 위한 뭐 이러한 개인적인 간구를 넘어서 모든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으며 이 모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정석,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한 이 주기도문의 그 목적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해라. 이것은 사실은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다 이렇게 이렇게 짜서 하나의 엑기스로 만들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랑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인 거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실, 그렇죠? 인류의 이런 타락. 그래서 이 상실이 이제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기대하는,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이죠.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성취. 한숨을 너무 이게 말씀 은혜로워서 탄성을 내주시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성취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예언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새하늘과 새 땅, 그날 그 땅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자신의 속을 보면, 우리 일상의 삶을 보면 뭐 불평하고, 저는 그래요. 저는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순간 뭐 운전할 때 이제 또 이렇게 막 남 욕하는 거 이렇게 욕하고, 그게 우리의 본질, 우리 자신인데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닌데 우리 구원하셨잖아요, 은혜로. 근데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성취될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기도의 끝은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아멘. 아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아멘이 어떻게 보면 좀 뜻이 약간 조금 좀 와전이 되면서 어떠한 중문처럼 내지는 어떤 이게 뭐죠? 이 농악 보면 이제 뭐라 그러죠? 추임새처럼 그냥 아멘 이렇게 아멘을 남발하게 되는데, 아멘의 뜻이 뭘까요? 아멘의 뜻. 우리가 이제 듣기 좋은 얘기는 아멘. 아들이 태성이가 서울대 갈 겁니다. 아멘 이렇게 있잖아요. 아멘. 좋은 얘기가 마음에 안 들면 노멘. 아멘의 뜻이 뭘까요? 아멘의 뜻. 그것은 참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실의 말, 변치 않는 것, 확실하게 이루어질 그 말, 그것을 이 원어에 보면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목사님들께서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이 말이 분명 이루어지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꼭 성취될, 그것은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 말씀밖에는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아멘의 뜻. 근데 이 주기도문의 끝에 아멘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바라는 거에만 우리가 아멘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루어질, 그리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끝에 아멘이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기도문의 이 간구,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6가지 간구,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이 사실들 잊지 마시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받았다 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들을 생각하고 수요예배 마치거든 수요예배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게 되고, 우리가 주일에도 주기도문송으로 이 예배 회송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말씀을 의미를 깊게 생각하셔서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시련에 빠지게 하시고, 그러한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만함을 낮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 현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 일을 다 겪고 났을 때에 이제는 또 다른 아픔을 겪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지, 시험을 겪어야 되는지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하고,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시험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기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됨을 확신하며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일생 가운데 시험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그 모든 시험을 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간구를 하나님 필요한 그때 기억나게 하시고, 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